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에 사상계의 기원이 됐던 사상이라는 책이 창간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들에서는 이 사상계와 사상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는 원대한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상 창간호 세 번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1952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판단하게 하겠다. 이것이 제 제작 목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의 견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글은 미리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신학대학교에 계시던 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 중심의 글이 조금 나옵니다. 또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직접 글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유교하고 불교가 일제강점기 등 우리나라의 혼란기에 한 역할이 도대체 뭔데? 라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임의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적었던 글을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발췌해 왔기 때문에 함께 읽어가도록 하는데요. 이 당시의 글은 상당히 한문이 많이 섞여 있는 글이었고, 오늘날의 맞춤법과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또 이 당시에 6.25 중이었기 때문에 활판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듯 보여서 오타나 탈자가 꽤 보이고요. 거기다가 한자가 뭉개져서 발행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도저히 알아먹지 못하는 한자는 우리 한글로 변환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물음표로 그래서 달려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한자가 뭉개져서 못 읽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러니까 1952년 발간됐던 이 글의 형식적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그 당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글을 설명드리는데, 일단은 중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회가 자동적으로 진화한다거나 역사가 어떤 내재력에 의해서 변정법적으로 진전한다거나 하는 등 역사를 자연 법칙 면에서 보고 인간 결단의 인격적인 면에서 보지 못하는 경향은 결국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고요. 모든 역사의 기복은 결국 그 주동자의 가진 인간학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본성을 명찰하고 자기의 인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절대자의 앞에 자기를 대립시킨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실존주의 철학하고 약간 연결되는 관점을 가진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의 주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가의 주체적 행동은 인간의 인격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인격이라는 것을 완성시키고 자꾸 한다면 내가 신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인격성을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만 운이 되는데, 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데 역사와 종교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동양의 유교는 현세적, 일륜적이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유교를 보면 유교는 도를 존중하였다. 도란 인간 생활의
표준이고 힘이었다. 또 현실에서 생생 창조해 나가는 적극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인간 행동의 기준은 되지만 이 도가 적극적으로 이 삶을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되고요. 현재와 미래를 활발하게 창건하기 위한 엄숙한 인격적인 결단과 그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의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요 미래의 창조는 아니다. 이렇게 유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더욱 결정적으로 비역사적인 경향을 취하고 있다. 만물은 무한정하고 윤회전생할 회전 중에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데에 인생 구극의 구원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변화하는 상황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종교는 아니다. 그래서 비역사적인 종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교는 이슬람교를 우리가 옛날에 이슬람교를 회교라고 불렀습니다. 회교라는 것은 코란의 극도의 문자 모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자에 전혀 오류가 없다. 이런 용어입니다. 한자로 적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란에 대한 극도의 문자 모주의와 그 신학적 극단적 예정사상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인 결정을 상실한 기계로 변화되고 그런 까닭에 역사를 창건하는 생명이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여기 보면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주의가 큰 특징이었다라고 하고 그런데 자연은 만물이 부정불감하는 순환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간 사회는 매 순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모순과 불규칙한 행동이어서 그리스의 자연주의 철학이 보는 그런 형태의 순환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자연처럼 완전으로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 성, 쇠, 멸의 선의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연처럼 완전하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관점으로는 인간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예부흥 이후, 그러니까 문예부흥이라는 것은 르네상스를 뜻합니다. 이 르네상스 이후에 자연주의는 스피노자와 삽스베리, 스펜쿨라 이렇게 그 원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삽스베리하고 스펜쿨라는 누군지 제가 좀 알기 어렵네요. 어쨌든 등은 세계에 내재한 가능성의 전개가 역사라고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자연주의가 르네상스 이후에 스피노자나 삽스베리 스펜쿨라라는 사람에게 연결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세계가 이 우주가 내재한 가능성의 전개가 역사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스피노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스피노자는 이 우주는 거대한 완벽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우주의 완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주의 유지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맡겼고 그래서 어떤 존재는 행복하고 어떤 존재는 어려움을 겪는 것 뿐이고 그것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우주에 내재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 자연주의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관점도 인간의 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창조되는 역사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와 역사와의 관계는 어떨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